요즘 다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힘듦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쉽게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힘, 살아내는 힘, 그 생명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됐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남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그 상태가 생명입니다. 생명력이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걸렸던 건강하든 마음이 상하든 상하지 않든 속상하든 속상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힘이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숨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아요. 연락을 드립니다.
그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명력, 부활의 능력인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일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이 생명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볼품없는, 무가치한 이것을 의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화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이 보화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하려고 합니까? 생명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생명력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보잘것 없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자기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비싼 은그릇, 금그릇, 깨지지 않는 스텐 그릇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자격은 세상의 방식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세상은 네가 은그릇이 되어야 돼, 네가 금그릇이 되어야 돼, 깨지지 않는 스텐 그릇이 되어야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참도 똑똑해가지고요. 모세의 그 지혜와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모든 사람보다 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 시대에 자기보다 배운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서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여기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살 때까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십니까? 80세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연약한 자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동안 모세가 배웠던 모든 학문이 그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쓸모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힘 있을 때 좀 부르지. 능력 있을 때 좀 부르지. 이렇게 내가 힘도 빠지고 능력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이 나이에 나를 부르실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좀 더 빨리 빠졌으면 빨리 불렀을 텐데 80이 돼서야 빠졌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힘 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젊을 때 좀 더 빨리 힘이 빠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임을 말씀하시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한정직 선거를 통해서 한정직 피택자가 세워집니다. 지난번에 1차 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피택되지 않았고요. 안수 집사 2분이 피택됐고 권사님은 4분이 이제 네 분의 피택자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택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격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목사님, 당연히 제가 되었어야죠. 저는 제가 될 거라고 당연히 알았습니다.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축하받는다는 게 좀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시작. 그래서 쉽게 삐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말만해도 상처받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상처받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원래 그래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안 깨지겠지. 저도 깨져요. 저도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수된 그릇 아닙니다. 은그릇, 금그릇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또 다 겉에선 받아주지만 집에 가서 아파해요. 왜요? 저도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스텐 그릇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은그릇 되려고, 금그릇 되려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착각이었어요. 마치 모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그것이 맞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제 삶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까요? 왜 답답한 일을 당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잘 믿어도 그렇게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성경 번역하는 일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년간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에는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언어 사전, 여러 언어 사전을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문법책도 만들고, 성경 번역본도 만들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 모든 자료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그 출판소, 그 담당했던 출판소가 다 홀라당 사버렸어요. 그러자 함께 일했던 동료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 우리가 수년간 일했던 모든 일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집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 내용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실은 컸다. 당연히 컸죠. 수년간 만들었던 모든 자료가 다 탔으니까. 그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행길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갈 때, 이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해서 다 타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료를 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인도로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를 갈 때 훨씬 더 쉽고 확신에 차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일에서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일은 모든 언어에서 벌써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것이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는요, 답답한 일이 있고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죠. 똑같이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 후 20년간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약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에 큰 발판을 남겨두는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이 부활의 능력인 생명력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은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생명력이 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생명력이에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힘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답답함을 당했을 때,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을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왜 가질까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명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은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쓸데없는 그릇이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인 생명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데 왜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은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를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 때에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활의 능력,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 목사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죽는다 해도 생명을 가지며 약해진다 해도 힘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바울의 통찰에 담긴 초점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십자가의 신비에 숨겨진 비범한 의미는 생명이 죽음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오고 강함이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은그릇, 금그릇, 스텐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요,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나눴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깨어짐이었죠. 깨어지는 거. 이 깨어짐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인 생명력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고자 이 부활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음으로, 내가 고통받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순교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 사상인 한밀 사상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내가 썩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찬송 시인인 애니 존 스플린터의 시를 읽게 되었어요. 이 연인은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직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걸려서 교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더 몸이 심해지면서 마치 전신마비 환자처럼 누워만 지내야 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뼈마디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갈기갈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 그 시 중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네라는 시를 써요. 이게 대표적인 시인데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네. 애니 존 스플린트.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네.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은 더 큰 힘을 주시네. 할 일이 늘어날 때에, 고통이 늘어날 때에 자비를 더하시고 시련이 늘어날 때에 평강을 더하시네. 우리의 인내가 소진되었을 때, 반나절을 견디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의 자원이 고갈될 때 아버지의 풍족한 은총이 시작되네.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은혜를 침략 못하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모르네. 주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부요를 주시고 또 주시네. 애니 존 스플린트는요, 이 부활의 능력인 생명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니까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대로 이분에게는 이 정도 시험, 이분은 좀 능력이 많으니까 좀 더 큰 시험,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이러한 시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요? 저 시험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고 나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넘어집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